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1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덜 아기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가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발과 이제 그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죠. 그리고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그들도 한 일주일 정도는 같이 슬퍼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욥에게 뭔가 이제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욥의 상황을 뭔가 이렇게 개선해 주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욥을 가슴 아프게 만들죠.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또 오히려 욥을 더 정죄하는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과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된 것은 욥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하소연하는 그 욥의 얘기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욥을 돕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말했을 때 돕는다는 행위가 옳기 때문에 다 옳게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돕는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옳은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을 돕는다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에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상대방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도 조심을 해야 된다. 상대방이 정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고민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소발이 이제 욥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이제 실수들이 또 이제 오늘 권면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 아기 새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조금 번역이 어려워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기를 기다리니 차라리 들 나기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는 게 나을 걸세 그랬습니다. 또 의미가 다르죠 전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다른 번역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조금씩 번역이 달라요. 이렇게 번역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욥기가 시적인 언어라서 그래요. 시. 그러니까는 번역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시예요, 시. 그러니까 이제 산문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는 굉장히 그 단어나 표현들이 축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 나라 말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는 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2절에 대한 번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주안점은 그거예요. 욥을 허망한 사람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은 듯하나 다 보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허망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욥을 허망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미련하다, 헛된 생각을 꿈꾼다. 이렇게 이제 욥의 얘기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통 속에서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욥이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소발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허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욥을 탁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2절에 말해 보면은 허망한 사람이 지각이 없다.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려고 한다면 차라리 들 나기가 사람을 낳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욥 너는 그 미련한 게 이제 바뀌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잔인하게 욥을 정죄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전제 하에 13절 이하의 이제 권면을 욥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은 이제 욥이 이렇게 달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잘못을 회개하라 그거예요. 내 죄악을 버리라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하고 이제 15절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흘러감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얼마나 회복을 잘 시켜 주시는지 네 스스로도 고생한 시절 다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다 잊어버릴 정도로 내 삶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며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에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지금 욥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3절, 14절의 행동을 욥이 한다면 15절에서 19절에 있는 그런 변화, 그런 축복이 너한테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소발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 말 자체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욥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런데도 자기에게 지금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도 욥의 그런 의로움을 인정하셨고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욥에게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발은 이런 욥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결국 이제 이것이 이제 소발이 욥을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권선징악의 생각에서 얘기한 거예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 사상을 두고 이제 욥의 삶을 평가하고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소발이 이렇게 이제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욥을 상처를 준 이유는 뭐냐면은 소발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권선징악 하나님이시죠. 선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이제 단편적으로 이 소발이 알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 소발의 인생을 작게 만들었고 소발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를 아프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깊이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제 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그런 지식이 있을까요? 모든 지식, 모든 삶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지식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든다면은 영어 공부만 잘하면은 세상을 다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학 공부만 잘하면은 세상을 다 잘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공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세상에 어떤 지식,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한식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왜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이거 왜 중요한가? 정말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거예요. 인간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을 배워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심리학을 배우고 그 심리학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결국 인간 이해예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배워요. 근데 심리학은 학문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왜곡될 수 있어요.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을 잘 알아요.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존재예요. 이런 인간 이해는 심리학이 없어요. 어떤 심리학에도 이런 인간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오게 되고 이런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발은 욥의 친구고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왔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 동기도 좋았고 방법도 좋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욥을 돕지 못했어요. 근데 그 욥을 궁극적으로 돕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결국 욥을 이해하지 못했고 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욥을 돕는다는 것이 그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나요? 어제 아는 하나님과 오늘 아는 하나님이 좀 다른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집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